모두 축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광야 같은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오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질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길동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지난 한 해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였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말씀의 순종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열매 없는 죽은 행실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기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해에는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 우리의 지혜보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친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023년 저희 소망교회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껏 예배했던 처소를 떠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처소로 옮기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잘 적응하여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괴로움과 아픔과 모든 염려와 슬픔이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그 이웃들에게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날성 검이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바라는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팀,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대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또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서영 전도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1일 새해 첫 주일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앞에 현실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절망을 거슬러서 희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신자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핵심부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랐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이루는 방법으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한 주간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하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스텝을 밟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다 혹은 동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씀. 다음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전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배의 삶이 어떻게 다시 우리의 세상의 삶에 연결이 되어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이상의 기독교적인 특별한 요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몸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몸은 과거의 더러움의 도구였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함에 던져졌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제사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제사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뜻하는 1차적인 의미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삶이 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나 자신, 예배하는 우리와 세상에서 사는 나,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막 지나고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됩니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됩니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손으로 구제를 하고 이 입으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산 제사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이것이 곧 산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그것이 산 제사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참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드릴 삶을 통해 예배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응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여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근데 요 성경 전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 그 전에는 구역 성경이 있었죠.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나누는 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잘 포장되거나 위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참 모습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살아온 경험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들이 있죠. 그것은 누구나 그가 살아온 만큼의 생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청년은 청년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장년은 장년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노년은 또 마찬가지로 노년으로서의 생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의 모습들, 내가 살면서 겪어왔던 경험들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참 모습을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불완전함, 우리의 이중성, 욕망, 허무, 게으름을 포함한 우리의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을 희생의 제단 위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둡고 나약한 면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도덕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두운 면들은 부모 탓,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 마치고 원고가 뒤섞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란 우리의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참 모습을 드린다고 할 때 거기에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병든 우리 자신이 포함되고 우리의 이중성과 탐욕, 허무주의와 게으름이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 살진 송아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고 독약과 같은 죄의 쓴맛 가운데서였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온 쓰라린 삶의 경험 한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기뻐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것, 깨어진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언제나 화려하게 포장된 것, 꾸민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아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학벌을 속이기도 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받아주기 때문이죠.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는 관계성의 삶 가운데에서 자주 실망하게 됩니다.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는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위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는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힘든 이유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 연약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달라서 꾸민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하시는 것이 위장, 허구, 불성실입니다. 인간이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시간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때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비추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빛 아래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서게 되면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면은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중성과 탐욕과 죄악으로 나 자신마저 환멸감을 느끼게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장된 것, 꾸민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을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약한 것, 범죄한 것,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 자신의 아픔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기도에, 찬양에 열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는 마음과 진심이 담긴
솔직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세상의 삶에 연결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외형을 화려하게 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는 내적 동기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약함까지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 한 편을 읽고 왔는데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의 기쁨이라는 제목이신데요. 더우니까 전문 읽지 않고 희망의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첫날의 선물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의 구절이에요.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난 소망,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소원,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확실하고도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까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불렀죠. 당연한 것 하나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가사는 똑같이 부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살아갈 한 해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회복해 하소서. 기도를 담고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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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동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을 비추셨던
그 놀라운 별처럼 복음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 누리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시간, 재물, 저희 자신 주님이 이미 받으셨으므로 주의 뜻대로 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받은 복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